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4. 모세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신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의 삶의 규율이라고 단언하고 이 점이 세대주의보다 자신들의 체계가 더 우월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최근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율법이나 도덕 규율은 구약 성경의 도덕 규율과 모순되는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모순될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면 신약 성경의 율법은 동일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신약 성경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종류의 율법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율법도 하나이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한 분이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동일한 십계명이 우리를 심판한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 야고보서 2장 8에서 13절. 두 가지 율법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 숭배의 발단이 된다. 상충되는 두 가지 도덕 체계는 다른 도덕성을 가진 두 신을 유추하기 때문이다. 두 율법 체계가 동일하다면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의 도덕법 아래 있지 않다고 소란을 피우는가? 그리고 간음, 절도, 동성애, 신성 모독 등에 관한 하나님의 구약 성경 율법을 누가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고상한 진술은 세부 사항에 이르면 무너지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 중 실제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진술의 저자조차도 앞서 의식법을 무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다른 율법들은 면밀하게 선별한 목록이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일치하는 영역에만 관련됩니다. 저자들은 실을 섞어 만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레위기 11장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있지만 예수님, 마가복음 7장 19절, 과 사도들,
로마서 14장 14절은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 저자들은 같은 십계명에 대해 말하고 나서 분명히 안식일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나 언약신학자들은 모두 동일한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희망적인 생각이고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 주석입니다. 이것은 세부 조항을 무시해가면서 신학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저자들은 도덕법을 강조하지만 모세 율법 전체가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모든 언약신학자는 모세 율법을 오늘날 의무화하기 위해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10계명으로 제한하더라도 안식일 계명을 상당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최종 분석에서 언약신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의 기본 계명과 동일한 계명 아래 살고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훨씬 더 확고한 신학적, 주석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서 오늘날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모든 언약신학자가 쉽게 무시하는 것은 율법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통일성.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가르침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혼란에 기여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의식적 계명, 율법적 계명, 도덕적 계명으로 나누는 관행입니다. 이 구분을 근거로 많은 사람이 신자는 의식적 계명과 율법적 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도덕적 계명 아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10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른 603개 계명은 유효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한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과 마주쳤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 시점에 얼버무리는 속임수가 시작되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모세의 율법은 성경에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적용되는 토라, 즉 율법이라는 단어는 613개의 계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항상 단수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단어 노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식적, 법적, 도덕적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유형의 계명을 연구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613개의 계명 전체에서 10계명을 분리하여 10개의 계명만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613개 계명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에는 모세 율법의 통일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요점은 분명합니다. 613개의 계명 중 하나만 어겨도 모세 율법을 모두 어긴 죄가 됩니다. 이는 모세 율법이 하나의 단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율법이 아니라 위반한 특정 계명에만 죄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계명을 어기면 의식 율법과 도덕 율법을 함께 어긴 죄가 됩니다. 도덕적 계명이나 의식적 계명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햄을 먹는 사람은 10계명 어디에도 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10계명을 어긴 죄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의 단위이며 613개의 계명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폐한 부분과 폐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댈러스 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라이트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전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즉 10계명, 흔히 도덕법과 동일하게 간주된 과, 규율,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을 관장하는 의식법, 과, 판결,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율법의 사법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모세의 율법을 이러한 구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세 부분이 모두 함께 전체를 구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의 단위로 주어졌다. 율법에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시민적 생활에 관련된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율법 중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규율로 작동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분을 나누면 완전히 새롭고 근거 없는 개념, 즉 구약 성경에 없는 개념이 도입된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613개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나눌 수 없는 단위로서 율법은 오늘날 일부가 작동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그리고 야고보는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전체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고보서 5장 10절. 모세의 율법은 효력이 없어졌다.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전체가 더 이상 개인에게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1에서 6절에 가장 먼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서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이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어 남편의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1에서 3절. 그러므로 아내는 간음죄를 짓지 않고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신학적으로 적용합니다. 4에서 6절. 여기서도 메시아의 죽음, 즉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4절. 죄의 본성은 더 이상 율법이 활동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6절. 율법이나 메시아와 혼인했지만 둘 다와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두 번째로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끝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는 종료 또는 목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히 끝의 의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세이어는 텔로스의 주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끝, 즉 종료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 성경에서도 현재적 종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끝내셨다. 세이어는 종교를 텔로스의 주요 의미라고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도 이 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목표를 사용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나열되지 않고 목록에서 네 번째로 나열합니다. 아른트와 깅그리히는 이 동사의 주요 의미를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로 설명합니다. 명목상 텔로스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중단의 의미에서 끝나다. 또한 로마서 10장 4절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열하고 목표의 의미를 목록에서 세 번째로 나열합니다. 최종 분석에서 다른 성경 구절은 메시아는 율법의 목표이지만 율법의 종결자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 진리를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칭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물론 이것은 항상 사실이었지만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성화되거나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으며 칭의나 성화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에게는 율법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10절도 또한 바울이 로마서 7장 1에서 7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한 내용을 포함한 로마서를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와 일관성에 따르면 10장 4절은 목표가 아니라 종결을 의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문맥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에서 18절.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고 율법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추가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는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의 근거를 제공했고 모세의 율법과 레위 지파 제사장직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7장 11에서 12절에 따르면 새로운 제사장직에는 그 제사장직이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에서 12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새 율법하에서는 오직 한 유형의 제사장직만 허용되었으며 그것이 레위 제사장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완전함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8절에는 이 점을 설명하면서 동물의 피로는 완전함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직 메시아의 피로만 완전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제사장직인 멜키세덱의 제사장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효력이 있는 한 아론이나 레위 지파 제사장직 외에 다른 제사장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에서 17절. 율법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은 모세 율법이 폐지되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멜키세덱 계열에 따라 새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 여전히 유효했다면 예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 율법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새 언약을 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에베소서 2장 14에서 15절에 따르면 이제 허물어진 가로막힌 중간 벽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네 가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은 모두 이 네 가지 유대인 언약을 통해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과 일시적이면서 조건부인 다섯 번째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모세율법이 포함된 모세언약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방인을 막은 가로막는 벽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막은 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가로막은 벽은 모세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믿음에 근거한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됨으로써 유대인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47절에 근거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율법을 메시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이끄는 지도교사 또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장 24절. 신자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지도교사, 즉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3장 25절.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이 무효화되었다는 일곱 번째 증거인 고린도후서 3장 2에서 11절은 사람들 대부분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율법 중의 일부인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모세율법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죽음의 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부정적이지만 타당한 설명입니다. 3절과 7절에서는 돌에 새겨진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은 모세 율법, 특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은 죽음의 직분이자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여전히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7절과 11절에서 율법은 없어졌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그리스어는 카타르게오이고 효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폐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율법의 우월성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신학과 달리 세대주의는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십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위해 해석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율법은 613계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이며 그 계명들은 모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계명은 없습니다. 율법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대속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5절. 하지만 개인에 대한 권위로서의 율법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신자들의 삶의 규율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어떠한가요? 언약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 중에 이 부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라이트너는 도덕법의 세대주의적 견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영원하는 원칙을 말한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갈보리에서 종결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덕법과 십계명이 동일하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맥큼키는 세대주의의 정서를 말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법은 모세의 율법과 다르다. 하지만 모세 율법이 죄로 인하여 추가되면서 도덕법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의식법, 시민법, 형법, 위생법, 정부법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도덕법은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십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 먼저 모세에게 주어지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어졌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항상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다. 도덕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모세 율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앞섰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모세보다 훨씬 전에 도덕법을 어겼습니다. 사탄은 아담 이전에도 도덕법을 어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도덕법을 구체화했지만 도덕법의 기원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세대주의적 견해에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는 언약신학자들은 이 구절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약신학자는 모세 언약의 많은 계명 중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폐기된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논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직과 희생제에 관한 계명은 한 가지 예일 뿐이며 다른 계명, 음식법, 의복법 등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의미론을 사용하든 대체하다, 더 큰 성취를 이루다, 진정한 의미를 끌어내다 등 613개 계명 중 대부분이 기록된 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도덕적 계명만을 의미한다면 언약신학자들이 인용한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은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19절은 도덕 계명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지극히 작은 계명을 추가하면서 613개 계명 전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해서 또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고 자기에게 적용된 모든 계명을 이행하고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19절의 말씀은 특히 19절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며 살아계시는 동안 랍비가 재해석한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모든 방식대로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이미 율법의 폐지를 암시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마가복음 7장 19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셨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적어도 음식 계명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언약신학자는 율법의 많은 부분이 더 이상 모세가 규정한 방식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폐기되었는가 아니면 적용했는가? 모세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율법과 동일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동일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신학적 오류입니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에 관하여 마태복음은 예언을 성취하여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리스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2에서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취한다는 것은 예언이 요구한 바를 성취한다는 의미이고 반면에 폐기는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기본 의미를 투생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취하다라는 동사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2일 예수님의 높은 삶의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고 2. 랍비의 매우 자세한 해석으로 참된 의미를 복구했다. 라이트너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 중의 일부가 그렇게 생각해서 비난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행하신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배경이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5장 17에서 19절을 모세 율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규율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의 무호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17에서 19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와 가르침을 요약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주장하셨다. 17절. 더 나아가 모든 율법 전체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18절. 예수님은 해석하시기 전에 지금 가르치는 것과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친 가장 작은 것이라도 폐기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작은 계명처럼 보이는 것도 가장 큰 계명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19절.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새 율법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르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신약 성경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개별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항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고 같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개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계명이 모세 율법의 계명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9계명은 그리스도의 율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많은 계명이 모세의 율법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율법, 로마서 14장 5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과음식법, 마가복음 7장 19절, 로마서 14장 20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모세 율법의 일부 계명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은 메시아를 기준으로 삼았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의 율법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모세 율법은 조건부인 모세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조건 없는 새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됩니다. 너희는 복을 받았으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의 관계에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는 많은 계명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명과 유사하고 많은 사람이 율법의 특정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으며 계명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성경의 에덴의 규율, 아담의 규율, 노아의 규율, 모세의 규율, 새 규율, 왕국의 규율과 같은 많은 규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 규율은 이전 규율의 계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규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담 규율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은 또한 에덴의 규율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에덴 규율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타락과 함께 기능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9계명이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지만 모세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두 개의 체계로 구분됩니다. 오늘날 살인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때문입니다. 반면에 도둑질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D. 자유의 원리. 메시아를 믿는 신자는 모세의 율법에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그 제도의 어떤 계명도 지킬 필요성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원한다면 모세 율법 중에 일부는 지킬 자유도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자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한 바울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이 서원한 것은 민수기 6장 2절, 5절, 9절, 18절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소망은 신명기 16장 16절에 근거합니다. 가장 강력한 구절은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율법 중에 일부를 지킬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신자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신자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은 신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칭의와 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자신이 지키려고 결정한 계명을 다른 사람이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며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율법을 지킬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